1211번입니다. 1211번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잘라서는 주신 곳이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1절 이하입니다. 히브리 1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요.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그림자란 말이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는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려니와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황소나 염소의 피로 드리는 그것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본질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죠. 그림자예요. 예표란 말이죠. 무엇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까? 하나님의 참 계속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렇죠?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대속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운 것이.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우신 것이.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으로 예비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접어 놓으시고 잠깐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7절입니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그 잔을 놓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27절에 보시면 보여주시는데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이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겠는가? 우리말에는 오역이 됐다고 해요. 뜻이 분명치 않아요. 원래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그렇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서 이 잔 십자가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온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잔을 놓고 그 십자가에 잔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믿음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을 알잖아요.
이때를 위하여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잔을 피하지 않는단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시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아주 다 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데도 왜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따른 제사의 제도를 주셨습니까? 예표로 그림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율법의 백성이지만 자기들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인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자기 죄를 깨닫고 양과 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 양이 너를 위해서 죽지만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너희의 죄를 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림자예요. 예표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갈라디아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누구께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이 밝히 알았다면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실 고난 받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원래 사울까지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왜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의를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왕국을 세워주셔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된 것이죠. 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는 것. 그림자로 있는 그것을 이제 그림자를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는 것이죠. 왜요? 참이 오셨다면 참 제물이 오셨다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죄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신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고난의 의미.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시편 2편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다고 했잖아요. 구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증거한 것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한 것들.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제
구약의 율법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율법이 그림자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제사는 그림자이고 예표인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거룩함을 입은 자로 세우신 것을 증거하는 것. 시편 2편을 보시면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시죠. 먼저 봐야 되는 것은 1절로 3절인데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기서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죠? 대적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공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냈더니, 포도원 싹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는 그 아들이다.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하는 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때의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기서 나의 왕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내가 명을 전하오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서 내 아들이라 말할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전케 되신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신 아들이죠. 근데 온전케 되신 아들인데 특별히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예수랍니다. 그러면 시온에 앉으신 왕,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신령한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역사에서는요 시온의 왕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시잖아요. 그리고 시온을 만들고 시온에 뭘 올립니까? 법궤를 올려주셔서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보이는 육신의 복을 주셨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 그 법궤를 시온에 안치하여서 이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133편에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이. 그럼 영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사랑,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입니까? 이제 시온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을 말할 때에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무엇하십니까?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할 때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근데 그게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그걸 왜 깨닫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들이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바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의 공고한 몸에서 일으키시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게 구약에서의 시온에 세우신 왕이고 신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가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왕 시온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하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권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하나님이 권면하셨다, 권했다라는 말과 다른 단어예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는 persuade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설득시키다, 납득시키다, 뭐뭐가 사실임을 납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받을 것과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것,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 증명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게 사실인 것이 납득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죠. 근데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날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 주니까 그 강론을 듣고 그것이 사실임이 믿어졌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그러면 성경에 능통하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말을 잘 해가지고 믿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이는 다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택하심을 받았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5절에 이는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것은 오직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죠.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해와 다시 살아날 걸 증명을 잘했기 때문에 저들이 믿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바울이 증거했지만 바울이 말을 잘해서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저희가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택함을 받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 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입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자들의 귀를 열어주십니까? 어떤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의 귀가 열렸습니까? 마음이 열린 것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그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해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을 증명해 주실 때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 그럼 오늘도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자랍니까?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보는 자들의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죠. 왜요? 안다고 말이죠. 왜? 제 옛날에 어떤 자인데 저희 육신의 부모님이나 누님들 같은 게 믿으시는데 항상 막내라고 생각하죠.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요. 막내라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는 되는데 여기 명절이나 가서 예배를 듣는데 뭐가 먼저 앞섭니까? 내 아들인 게 먼저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거죠.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 예수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할 때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믿어집니까? 그 사람은 내가 보기를 했습니까? 예수를? 아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이 듣게 들려지게 하신 거죠. 이게 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늘 4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믿는 사람들 보면 크게 두 부류밖에 안 나오죠. 이게 사도행전 17장 4절은 조금 모호하게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은 것으로 보여지죠.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세 부류예요. 세 부류. 원어에서는 어떻게 써있냐면은 그 중에 몇 사람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까지도 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쫓았고 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까지도 바울과 실라를 쫓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몇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회심한 몇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우리말에는 그 콤마가 안 찍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말하면 한 사람을 말하는데 원어에서는 몇 사람. 그리고 거기를 콤마를 찍으면 돼요.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또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설득되었다. 바울이 증명하는 걸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 중에 회심한 몇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오늘 7절에 나오는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 이 야손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이름은 예수아라는 그렇죠? 구약의 히브리어의 음역이 헬라어 음역이 야손이에요. 구약의 예수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구원. 그렇죠? 그 예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뭡니까? 야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야손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회심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 이 야손은 바울의 친척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죠.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래서 야손은 바울의 친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어디 살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고 데살로니가 회당에 다녔죠. 그러다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해와 그리스도께 다시 살 것을 증명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사실인 것이 믿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쫓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죠. 그래서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그렇죠?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는 자들이죠. 물론 할례는 받지 아니했지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해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 무리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봐야 돼요. 이게 또 나뉘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들어간 것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심을 증거함으로 그게 믿어진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증거했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잖아.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안 섬기는 자들입니까?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의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나. 그럼 우상을 이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그럼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해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사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기고 원래 안 섬기는 자들입니까? 원래 안 섬기는 자들이에요. 안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증명을 듣고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시 부활을 듣고서 믿는 자들을 말할 때에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유대인 회당에서 참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돌아온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면 그렇죠? 그럼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던 유대인의 회당에도 다니지 않던 자들이 어떻게 바울의 저강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게 사도행전 13장의 과정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13장 14절로 16절을 먼저 보시면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도로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으면 이것을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죠. 이제 청중한테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계에 들어온 유대계 회당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42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갈 때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개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죠. 그리고 44절을 봐야죠.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성이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시디 안디옥 온 성이 유대인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럼 다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다 유대인의 회당에 출석하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에 유대인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바울을 쫓았잖아요.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을 쫓았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뭐 했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전했겠지요. 특히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고넬료나 루디아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보면 제일 처음엔 자기가 믿고 나서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기 식구들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돼서 자기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자기 식구들에게 전하니까 그들도 다 바울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의 빛을 삼아도록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제일 처음에 누가 믿었습니까?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믿었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자기가 믿어진 것을 자기 가정에 전했지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바울에게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복음을 누구에게도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방인 우리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도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첫 안식일과 새 안식일에 계속해서 증명했잖아요. 그럼 첫 안식일에 믿어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누굴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여기 식구들 데리고 나왔겠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다른 신,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누구께 들어왔습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바울이 규례를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요. 근데 거기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심하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기뻐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출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말씀하죠. 그럼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나옵니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오죠. 그럼 이때 회심하는 자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야손은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자들이고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나오죠. 근데 이 세 군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의 생질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말씀하고, 빌레몬서 1장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빌레몬서를 먼저 봐야겠네요. 그 디모데전서 뒤에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먼저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여기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 나옵니까?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아리스다고도 분명히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그가 누구의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는데, 그럼 이 아리스다고는 언제부터 같이 했습니까? 바울과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온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누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잡혀간 것이죠.
그렇죠? 그럼 동역자란 말이죠.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데마도 나와요. 데마. 아까 빌레몬서 1장에 보니까 데마도 누구였습니까? 동역자였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을 보시면 데마도 원래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로 갔고, 원래는 동역자였죠. 근데 뭐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왜 갔겠습니까? 자기 고향이니까 가는 거. 그럼 성경에 아리스타고, 세군도, 데마도 어디 출신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럼 언제 그들이 회심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와 데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성경을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출석하면서 율법의 규례를 계속 읽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유대를 따라 살라고. 근데 유대인의 교훈 아래 살았죠. 근데 바울을 만나고서는 그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그동안 읽었던 구약 성경이 밝히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누구로 되는 것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로 세운 것이죠. 또한 오늘 사도행전이 이 데살로니가 여기 사도행전 7장 1절로 9절에는 안 나왔는데 바울의 사역,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럼 바울이 새 안식일에만 가서 증거합니까? 새 안식일에 증거하는 그 안식일 빼고는 나머지에는 밤과 낮으로 일하고 있으니까 밤과 낮으로 일하잖아요. 그럼 밤과 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 고린도전서 9장을 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4절과 5절이 중심인데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이자 이에 대한 답이에요.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근데 8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말하죠.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벌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울만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도 함께 하고 있죠.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바울의 자비랑 전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1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권위 있어요.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을 가지고도 우리가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가 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게바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럼 게바는 권을 쓰고 있잖아요. 게바는 일하지 않는단 말이죠. 권을 쓴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아요. 그럼 게바는 잘못됐습니까? 게바는 자매된 아내가 있으니까 누구도 있겠습니까?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잖아요. 또 자비랑 하잖아요. 그 자비랑 하는 게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의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않는 그 권리를 쓰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럼 게바는 그 권리를 쓰니까 게바는 죄인입니까? 잘못된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요, 누를 끼치지 않게 하려.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 물질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7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임으로, 여기 임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해서 이것을 행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맡았습니까?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요? 직분을 맡았잖아요. 그럼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게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하는 자들에게 상이 있잖아요. 17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도 바울에게 뭡니까? 상이에요. 바울에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게바는 이런 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게바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자매된 아내가 있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상이 있는 것이죠. 또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는 육신만, 물질로만, 영혼만 양육합니까? 물질로도 양육해야 됩니까? 물질로도 양육하니까 자녀를 키우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내와 자녀가 없으니까 그 상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복음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그것이 바울의 상이란 말이죠. 그럼 바울은 뭘 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이지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요를 받지 않는 그것도 자기 상이잖아요. 그럼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더 많은 상을 위해서 상 주시는 아버지를 더 많이 찾았던 자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입니다. 후서 3장
3장 6절로 9절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죠.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없이 사는 것은 무절제하게 사는 거예요. 무절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치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세상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때에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5절 이하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바벨론을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바울을 물질로 공양한 것이 왜요?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럼 빌립보에서도 밤과 낮으로 일했잖아요. 왜?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알고 한두 번 쓸 것을 보냈죠. 보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주장사 루디아 그 식구들, 귀신 들렸다가 나온 그 여종, 빌립보 감옥의 간수,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초대 교회들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다 어떤 자들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고 지식 있고 강하고 뭐 그런 자들입니까? 열시 받고 천시 받고 없는 것들을 부르십니까? 없는 것들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부자인 교회가 없어요. 뭐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지극히 넘치는 연보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 사정이 어떻습니까? 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교회 사정이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음의 초창기고 이제 교회가 서가잖아요. 교회가 서가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바가 올 때, 개바가 고린도 교회나 이런 데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로 후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오절에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다.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이죠.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경박하고 비방하고, 그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먼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요? 시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15절 16절입니다. 유대인은, 여기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입니까?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자치하는 자들. 왜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달려들잖아요. 왜 야손의 집에 달려듭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과 그 일의 신라가 머무는 줄 알고 다 야손의 집에 들어갔지요. 왜 야손의 집에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겠습니까? 야손의 집이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그럼 집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제일 처음 이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자들은 회당에 갑니까? 이제 야손의 집에 모이겠습니다. 유대인의 시기가 가득하였으니 그 다음부터는요 야손의 집에 모이는 것이고 그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으나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다라고 말하죠. 여기 읍장은 우리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로마의 직할 도시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예요. 자유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읍장들을 자기들이 뽑아요. 그래서 읍장들이 뭐냐면 로마에 있던 그 재판관들처럼 빌립보에 있는 그 로마 재판관들처럼 여기는 로마인은 아니에요. 헬라인들이겠죠. 이들이 도시의 재판관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읍장이라고 말해요. 우리말로. 도시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자들이죠. 시민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확증하고 도시의 평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재판장들이에요. 이들도.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다라고 말하죠. 그럼 생각해봐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처음에 들었다가 바울과 실라가 하는 짓을 보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나요? 빌립보에서도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16장에서는 그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을 정하는 귀신 여종을 내어 쫓으니까 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20절에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인데요? 유대인인데 이 성을 소란케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를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냥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만 말하죠.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해요. 자기들도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어지럽게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6, 7절에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럼 바울이 예수를 뭐로 증거했습니까?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증거한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으로 말할 때는 어떤 왕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그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지금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뭐 때문에 고소합니까?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이죠.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가이사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로 모릅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왕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 근데 빌라도는 알아요. 빌라도가 뭐랍니까? 15절이잖아요. 15절에. 19장 15절에 14절 15절이죠.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로마의 왕입니까? 너희 왕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왕이라.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자기 왕이 아니에요. 자기 왕은 가이사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알잖아요. 예수가 자기가 로마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 없이 그를 로마법에 묶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기는 거죠. 당신이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도 시기가 나서 예수를 뭐에 겁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인데 그를 그렇죠. 세상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말했다고 말하는 거죠. 이 당시 상황을 봐야 되는데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신들도 있지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예요. 왜 처음에는 황제 숭배가 없었어요. 근데 황제의 숭배를 당연시해요. 근데 그걸 이제 자꾸 고착화시켜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국민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공통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 지방은 이 신을 섬기고 저 지방은 저 신을 섬기고 국론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 신을 섬기되 공식적으로 누굴 섬기게 합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불교를 받아들이죠. 불교 왜 받아들입니까? 통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불교를 채용하잖아요.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죠? 법으로만 다스릴 수 없잖아요. 불교는 뭡니까? 자비잖아요. 그 자비를 가진 백성들로 통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뭐를 가져옵니까?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죠. 유교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이념이 되는 거예요. 또 로마에서는 뭘 가지고 통치합니까? 사람들을 국론을 하나로 모으나요? 황제 숭배 가지고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바울이 이 전도할 때가 49년에서 52년, 51년 사이예요. 근데 이 당시에 로마가 이제 황제 숭배가 꽤 시작된 때예요. 근데 AD 41년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알렉산드리아에 보낸 서신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인 공동체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싸워요. 굉장히 격렬하게 싸워요. 그래서 내분이 생겨요. 그 결과로 글라우디오가 알렉산드리아에 뭘 보내냐면 유대인 선동자들을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사상은 이 땅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유대의 나라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자기들이 유대인, 그렇죠? 로마에서 그런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 열심당들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바야바가 열심당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독립을 원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49년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니까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쫓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19장에 가면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18장 18절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하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자들입니까? 쫓겨난 자들이죠. 18장 2절이죠. 1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디에서 떠나라 했습니까?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부터 떠났습니까?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에서 49년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이 당시에 그렇죠? 이 폭동의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폭동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차 전도여행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1차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는데 그들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그때는 유대인의 폭동이 없었어요. 근데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을 다 내어 쫓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립보에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소란케 한다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빌립보에서도 그 소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요? 자기도 손해가 없는 거예요.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의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예수를 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말했을까요?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걸까요? 갖다 붙이는 거죠. 유대인의 왕인데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했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왕이 있다. 그들을 따른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세상 법에 걸어가지고 걸면은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읍장들이 지혜가 없으면 빌라도처럼 지혜가 없으면 로마의 왕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왕으로 대적하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대. 왜 소동합니까? 야, 여기서도 유대인들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왕을 섬기는 이 소요가 있으면 그 사람들만 큰일 납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큰 타격을 입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농민 봉기한 사람만 그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불순문자예요. 불순문자예요. 이 당시도 똑같아요. 자기 지역에 로마 황제를 대역하는 그 반란의 요소가 있으면 이 읍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거 관리 못한 거잖아요. 그냥 다 같이 죽는 거죠. 그럼 그 성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죠. 그게 소동한 거예요. 근데 소동하였지만 그러나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잖아요. 그럼 빌라도처럼 아는 거죠. 야손과 그 형제들이 이 읍장들 앞에 가서 말했겠죠. 우리가 로마 가이사 왕이 아니라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표면적 유대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왕을 믿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읍장들이 보를 받고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로마 가이사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말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역의 죄로.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 종교적인 왕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럼 헬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제우스를 섬기잖아요. 신의 왕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를 보고 놓는 거죠. 이 보는 담보 공탁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금이죠. 이 보석금을 받고 놓는다는 것은 너 야손과 그 형제들 놓아주는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조건으로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그 보를 놓고 놓는 것이죠. 이 당시 통치권은 이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통치하는 지역은 데살로니가에만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지역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지역에서는 소요가 안 나고 다른 지역에 가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든 말든지 신경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그 지역에서만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런 것 전에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쫓아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죠.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례하러 보냅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과는 달라요. 빌립보에서와의 다르잖아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문안하고 위로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갑니까? 야손과 형제들이 보를 받고 놓였잖아요. 그럼 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이죠.
2장 17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라고 말해요. 왜 다른 데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다시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까? 10절에 3장 10절이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이 너무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복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의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 보면 문제가 생겨요. 뭐에 대해서 질문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이잖아요. 4장 13절.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하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서는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왜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것은 최소 3주, 2달, 그 사이에 머물렀어요. 다른 지역은 더 오래 자유롭게 머무르고 그들에게 말씀을 다 대부분 주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얼마 머무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 가르칠 부분을 가르치지 못하고 떠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가 타는 거죠. 왜요? 어리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으로 맡게 하시죠. 왜요? 다른 곳에 가게 하시잖아요.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베레아로 가게 하시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하시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오래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막으시기도 하세요. 그럼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바울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과 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강림을 증거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세우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는 아직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강림을 바라보며 굳게 세움을 받지 못했잖아요. 오실 건 아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도 어떻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치 못합니까? 아니에요. 서신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교회도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 어린아이 같은 교회가 있지요. 우리 예수 믿어요. 근데 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긴 많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가 다음에 죽으면 부활하면 우리가 또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고 자식들 다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 때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해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동산교회는 부활에 대해서 밝히 나타내 줬잖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대사님과 같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우셨고 또한 그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우리의 예수를 우리의 신랑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그 예수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사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해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받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야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부활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도 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일반으로 얻은 그 구원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 상과 영광을 부활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광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는 교회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이 은혜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